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격, 그리고 세운 목적, 세운 후의 결과, 이런 말씀입니다. 직분자의 자격이 어떻게 돼야 직분자를 세울 수 있고 또한 세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세우는 목적이 뭘까? 세운 후의 결과가 어떨까? 이런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직분자는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세워지는 직분자입니다. 사도 말고는 첫 번째로 세워지는 직분자,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죠. 안수하여서 집사들을 세우시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직분자의 자격, 첫째는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직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직분자의 자격이 어떠하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5절에 가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직분자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다, 뭐 돈이 있어 그렇다, 뭐 어떤 관계가 다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직분자가 교회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직분자 하나 잘못 세우면 교회가 파탄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직분자 7명을 세우시는데 7명 중에서 6명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빼고, 이 한 사람도 처음에는 괜찮았었겠죠. 아마 후에 변질이 되었던가 그럴 수 있어요. 니골라라는 사람 처음에 괜찮으니까 이 사람을 7 중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성령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막 충만한 행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열매 가운데서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오죠.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성령이 충만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고 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누구를 사랑하게 만드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 몇 가지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7절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유익이냐? 보혜사가 온다라는 거죠.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성령이 와서 뭘 하냐 이겁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9절에서는 8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했는데 죄가 뭐냐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걸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믿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접했으니 믿는 것이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했었고, 그 안다라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부분들, 못된 부분들만 계속 알면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점점 좋은 부분만 보여요. 아니, 세월을 같이 하면 할수록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나쁜 점이 없고 계속 장점만 보이느냐? 그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째는 사랑과 나옵니다. 사랑과.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 동시에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오전에 말씀 전했던 그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희락이라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희락이다. 예수를 믿어서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희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희락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을 초월한 희락이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그 열매가 나오는데 희락이 있다라는 거죠. 희락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기뻐하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합니다. 슬퍼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왼수 덩어리 같은 형제들을 만나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되는지,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이 예수님을 사랑이 되는지,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이제 16장을 봤었죠? 17장 3절 보시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니라 하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 믿는다는 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구나. 아,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인 줄로 알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아야 그 사람을 더 믿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뭘 받아요? 보증이라도 받습니다. 보증받지 않고 그 사람 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랑, 자식이라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니까 보증 없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알 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 알아야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믿는다고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안 가냐? 모르는 겁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불교 신자들 저 계속 나가서 불당에 가서 뭐 이제 108배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는 것이니라 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니라 같은 말입니다. 믿는 것,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같은 것이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는 것이라는 건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것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주 고급 정보를 가르쳐 줄게요. 어느 주식을 사면 내일 10배가 오릅니다 하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사냐? 목사님은 주식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요. 그러니까 안 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살 수 있냐면 그 주식에 관해서 그 회장이라든가 확실한 소스가 있으면 내일 당장 10배가 오른다면요,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 돈을 구해옵니다. 반드시 사놔요. 내일 10배가 오를 건데 그렇게 오른 게 요즘에 많다면서요. 진짜 그렇게 올라가지고 순간 사이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더 올라갈까 싶었는데 다 떨어졌대요. 이게 오늘날이더라. 허무하게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면서 잠깐 뉴스를 봤어요. 뭐를 샀는데 10배가 넘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라더라 그게? 10배가 넘어 올라갔는데 지난해 이제 우리 온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라젠이 지금 완전히 상폐가 되었어요. 신라젠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 값어치가 없는 게 10,000원짜리가 20만 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0,000원짜리를 사가지고 20배를 벌면 그 확실한 소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증거와 이런 정황이 있으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진다. 그게 아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믿어 안 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힘써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도 간혹가다 있겠지. 믿으라. 그 믿으면은 반드시 여기에 같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자, 우리 구약성경 한번 봅니다.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믿자고 했습니까? 알자고 했습니까? 알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알면 믿어집니다. 믿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로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이 있나니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지 못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신 거지. 예수님이 제자들 보세요. 다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언제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입니다. 없는 사람 먹였을 때입니다. 병든 자를 고쳤을 때입니다. 모든 것 다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 달라집니다. 고백이 점점 달라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저희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했죠.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것도 아니다. 6이 있었다 이 말이죠.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다. 그때 이 여자가 말씀합니다.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잖아요.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만날 때는 완전히 질문이 다릅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유대인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물 좀 달라 하니까 고백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물동이를 던져들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을 알기까지 알면 그때부터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증인이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알아가자.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합니다. 알자. 그 알자는 사모함에서 나오는 거죠. 사모를 하다 보면 주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성경 안에 감추어뒀습니다. 어디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무조건 성경 끌고 살아요. 이거 끌어안고 살든가 계속 보든가 듣든가 이렇게 해야 알아지는 것이지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예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가지고 성경은 안 보고 나가 금식만 오래 하고 있어요. 금식해가지고 보이는 게 뭐가 보이냐면 이상한 게 보여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아는 예수님을 우리는 더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은사가 또 있어요. 은사가 있는데 은사 중에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 여기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인데 은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은사 중에서도 또한 이제 8가지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은사만 먼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다 설명하자니까 시간이 길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고린도전서 12장 8절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은사가 8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나오죠. 다 성령을 따라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적인 것들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하고, 희락해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은사가 있다.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디에서 오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다. 거기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한번 뭔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셋째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은사가 뭐냐? 12장 3절 4절이죠. 이제 8절 9절에서 나오는데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다릅니다. 이 믿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사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누가 주시느냐? 은혜로 받은 겁니다. 내가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라.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은사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서 8가지 은사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은사가 지혜다라는 겁니다. 지혜다. 지혜의 은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라는 것은 형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형통. 사람들이 형통을 좋아합니다. 이 형통의 원어에는 지혜가 들어갑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길을 열어간다, 일이 잘 된다, 이게 형통인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케 하였나니 봤더니, 아니 감옥인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어를 잘 알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 이게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를 먼저 주시겠다. 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 삶에 있어서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가 제일이니. 자, 잠언 3장 13절 15절 한번 봅니다. 잠언에서 보면 이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잠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3장 13절, 14절, 15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고 이렇게 모든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가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9가지 열매는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빠짐없어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은사를 구해야지 열매도 없는 사람이 은사만 있어 봐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은사만 있으면 뭐랍니까? 믿음이 있고 고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성령이 열매,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죠. 이 7 집사가 선택을 받는데 자격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했잖아요. 성령과 지혜 충만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믿음이 충만했다. 이러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섰을 때 교회가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니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3장을 봤었죠. 4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첫째, 둘째 은사가 다 나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라 했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을 했잖아요. 지식이 명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져라. 이 은사를 사모하라. 나는 그래서 요거 2개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8가지 은사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8가지를 다 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하기에 얼마나 좋냐고요. 소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은사도 구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저 지혜와 지식의 은사만 구했어요. 하나님 말씀 볼 때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의 깊이가 알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의 은사를 받을까? 지식의 은사를 받을까? 근데 하나님이 구하니까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하니까 주시더라. 직분자의 자격 오늘 3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9가지 열매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은사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직분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분자를 왜 세워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직분자를 세워야 되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봅니다. 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6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일이 누가 하던 일이냐 하면 제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 사도들이 하던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 이 7 집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맡겼을까라는 거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바로 오늘 직분자라는 겁니다. 직분자들 세웠을 때는 뭔 감투를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전혀 근심과 걱정 없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인데, 그래서 주의종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죠. 걱정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맡기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무하는 일에 힘써도 된다라는 거요. 그토록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세우지. 여러분들 회사가 있는데 재정을 탕칠 사람을 세우겠냐고요. 안 세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더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중직에 앉혀놔야 되잖아요. 사장을 막 끌어내리려는 사람 앉혀봐봐. 이게 문제가 되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끌어내릴 사람들 앉혀놓으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잘못 생각하면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그거.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라고 돕기 위해서 세운 건데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개척할 때 보니까 집사님들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은 그때 전도사였어요. 29살 때 했으니까 나보고 전도사님은 설교만 잘하시오. 우리가 돈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고 훗날 어느 날 보니까 자기네들 월급 주는 사람 됐어요. 나는 월급쟁이 전도사,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릴 이런 사람, 그럴 기세가 보인 거예요. 뭐 내가 당신들 월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저 대신 하는 것뿐인데 그때는 겁이 많아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후에 보니까 네가 하는 그 근심 그대로 다 된다. 사람만 해친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괜히 그런 말을 못하고 있다 보면 사람만 해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을 건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정서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쳐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교회가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4년 만에 깨끗하게 망하고 보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때 두 번째 다시 세우면서 했던 설교가 오늘 이 설교입니다. 두 번째 다시 세우면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재정부를 세웠는데 재정부를 철저히 전에 믿음 충만한 사람 세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운다. 목사의 목회를 도울 만한 사람을 세운다. 목사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 안 세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재정부는요, 내 말을 철저히 잘 듣는 사람 세웁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님의 말에 자꾸 반기를 드는 사람 세워봐봐요. 이게 되겠는가? 그럼 사람들 이렇게 말해. 아유, 목사님이 독단주의다. 그럼 누구 말을 듣고 해야 되냐고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게 낫지 성도들이 자기네 말을 듣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목회를 잘하도록 돕도록 세운 것이 재정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정부가 어느 날 돈이 많아지다 보면 자기네들 월급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내 월급까지도 내 사례비까지도 내가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당신들 올리는 게 아니야. 내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라고 하면 내립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 받았어요. 살았어요. 받은 거 10분의 4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제발 뒤에서 끌어내리지를 말라 이겁니다. 끌어내리지를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를 가르쳤어요. 재정부도 딱 봐가지고 아닌 사람은 뺍니다. 시험 들어요. 방법 없습니다. 뺍니다. 왜 그러느냐? 재정부안의 말을 왜 자꾸 나가서 누구 얼마 했네 시끄럽게 하냐고요. 그렇게 할 것 같다면 입을 제발 다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재정부는 입을 뻥끗하게 못하게 합니다. 누구 얼마 헌금했다는 거 밖에 나가 말하지 말라. 내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이럽니다.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부 또 혹은 직분자 이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세우느냐? 목회를 잘하도록 세우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를 견제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견제가 되어버렸어요. 당회를 세우면 왜 세웠느냐? 목사님의 목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게 당회인데 그런데 이 당회가 오늘날의 다른 견제의 도구로 쓰여지면 그럼 큰일 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보면 아론과 훌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처럼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 어른이 전쟁터에 안 나가고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저기 나가 전쟁한다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막 모세가 지금 자기가 지도자면 네가 먼저 목숨 걸고 나가 싸워야지. 그런데 이 모세는 보니까 산에 올라가 버렸어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손을 들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도하는 줄도 모릅니다. 열심히 싸우다가 때로는 밀리는 거예요. 이거 왜 밀려? 그런데 보니까 그걸 누가 발견했느냐? 아론과 훌이 발견합니다. 아론과 훌이 발견하고 모세를 따라가서 그 뒤에다 돌을 앉혀놓고 이 손을 딱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아론과 훌이 있어요. 어떤 아론과 훌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자꾸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승리에서는 목사가 지금 손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끄집어 내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이러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다 떠납니다. 성도 떠나든 말든 왜 당신이 신경 써? 당신이 하나님이야? 나는 바로 그럽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 성도가 떠나든 말든 왜 당신이 신경 써? 목사가 신경 쓸 게 거기 아닙니다. 목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전해라 그죠? 있는 대로 전하면 아니 저 옛날에 드라마도 못 봤냐 이 사람들이. 사극을 못 봤나 보라 다. 사극을 못 본 사람들이 실컷 사극 볼 때 잘 보면서 황제의 칙서가 왔습니다 하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칙서의 내용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무조건 네 하고 다 엎드리잖아요. 칙서만 도착해도 엎드렸던 사람들인데 이게 황제의 칙서보다 못하냐고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황제의 칙서보다 더 훨씬 나은 전능하신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황제의 칙서는요 들고 간 사람이 신경 안 씁니다. 그 앞에 있는 대신이 얼마 높든 간에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황제의 칙서를 가서 읽어주는 일이다. 그래 읽어주는 일을 보니까 대신을 향해 가지고 내용이 이렇게 합니다. 내일 당신은 사약을 두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 대신이 그 내용을 몰랐을 망정이지 알고 갔으면 어떡하겠어. 자칫하다가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대신이 해야 될 일은 그 내용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내용 안에 있는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내가 가하거나 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말씀하죠. 가하거나 감하면 너를 지워버리겠다, 쫓아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종이다라는 거예요. 주의종 사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 왜 신경 써요? 듣는 사람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잘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교에서 이래 말했다가 대가 톡이 와서 맞아 죽는다 이거. 진짜 그렇게 됩니다. 맞아 죽을 짓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보세요. 어디 갔는가? 감옥에 쳐들어가 있잖아요.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만약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았으면 다윗은 오늘날의 다윗이 안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나가잖아요. 책망하러 나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게 틀립니다. 왕으로서 어찌 이런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은 지혜롭게 한 거예요. 지혜롭게 말을 해서 결국에 이 나단도 살고 다윗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되 주여 내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지혜 없이 옛날에 행했더니 나가라니까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가라 소리 안 합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안 하면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려 결국에 돌을 들게 된다. 스데반하고 베드로 보니까요 똑같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이 돌을 들지 않았어요. 스데반에게는 돌을 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점이 있을까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돌 든 사람들 보고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 왜 돌 들었어?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왜 떠났냐? 내가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혜를 구하자. 오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의종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웠다. 그리고 아론과 훌도 모세의 팔을 끄집어 내린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돌아가면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팔을 높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까이 하지도 못할 목사님이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큰 교회 목사님이어서 내가 가까이 하지도 못할 목사님이면 어쩔 수 없지만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라면 가서 정말 오늘부터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팔을 들어 올려주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한 사람이 더 올려줘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끄집어내려요. 끄집어내려. 그럼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우리 큰 교회 어르신들이 1명, 2명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불행한 사실이 있어요. 암병으로 돌아가더라. 수도 없는 세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왜 그러느냐? 요즘에 의학으로 밝혀냈죠. 암의 원인은 스트레스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줬냐 이거죠. 스트레스는요, 남이 줘서도 받는 것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 스트레스 걸리지 말라. 저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래, 나는 스트레스는 안 받으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해요. 사람 신경 안 씁니다. 있는 그대로 전한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스트레스 주려고 하느냐? 절대 못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지만 내 말은 두려워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 생각보다 두려워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하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돕기 위해서,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심거리가 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근심거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불행하죠. 나는 나오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나오면 누가 설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어떡하냐고요? 더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수요 예배 드리던 이 사람들 이제는 매일마다 예배 드리게 되는데 그게 왜 걱정입니까? 아니 그 예배보다는 더 많은 예배의 시간을 드리는데 그래서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한 주 동안 나와 있어도 성도들 신경 안 씁니다. 성도들 진짜 신경 쓰게 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딱 가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어느 한 사람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나와서 누구보다 빨리 나와 있고 한 사람도 신경 건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의 눈치를 내가 안 보거든요. 말씀 있는 대로 전하거든요. 그럼 사람들도 내 눈치도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만 교회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눈치를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반열에 들어가면서 결국에 일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가는데 마띠아는 무슨 일을 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마띠아가 뭘 했다 이 내용이 없고 그저 전해오는 서적에 보면 뭘 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맨 나중에 된 사도라는 거예요. 맨 나중에 된 사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12사도 중에서 일 안 하면 사도 바울을 넣는다 이 말이에요. 직분자들 일 안 하면 좋아. 그러면 바꾼다 이 말인 거예요. 바꾼다. 직분자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라고 하잖아요.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합니다. 직분자들 직분 받아놓고 일 안 하면요 직무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버리지 말고 우리는 주의종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라 이걸 철저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치실 일이 없어요. 성도를 아주 기뻐하는데 오늘날에 너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목사님을 대적한다. 심지어 이제는 목사가 아니고 독사라 이런 소리 하잖아요. 교회가 뭔 일만 한다면 뉴스에서 하나만 나오면 댓글이 수만 개가 다 교회를 욕하는 말만 나와요. 야 이거 두렵지도 않냐 이거. 두렵지도 않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드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교회 안에서 말씀만 빼버려라. 말씀만 전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으로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 그대로 훼손시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럼 누가 감히 거기에다 시비를 거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저들에게 보이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우리 선한 행실, 착한 행실 보이기보다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임하게 없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모이면 사람들이 말씀 연구하고 상고하고 나누기도 하고 떡을 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언제 저 밖에 불신자들에게 가서 떡을 나눠줬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나눠줬으면 누구에게 나눠줬느냐? 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날에 누구를 나눠줍니까?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가득한데 누구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나는 지금 월세방 15만 원짜리 지하에 살고 있는데 저쪽에 나가가지고는 3천만 원을 가서 준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뿌려 지금까지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이렇게 했던 모든 세월을 나는 아직까지 이런데 근데 그게 또 광고로 버젓이 나오네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에 가려는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떡합니까? 다 알아요. 마귀는 제일 잘합니다. 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있느냐 없느냐 마귀가 제일 잘 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면요 누구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가득히 차면 누구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건드려봐라. 괜찮다. 건드려봐라. 하나 치면 맞으면 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진짜로 건드렸다 치는 사람이 있어요? 돌려대지 마세요. 괜찮아. 이쪽도 쳐라. 두렵지 않으면 쳐라. 속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진짜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니 나는 말씀으로 만족하리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주의종의 목회를 돕는 직분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직분자 세운 결과입니다. 직분자를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세우셨어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세우셔서 결국 주의종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세운 결과입니다. 7절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었던 이 제사장의 무리도 지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돌아왔느냐?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왕성하니까 저들이 돌아옵니다. 사람들 교회원을 어떻게 돌아왔느냐? 우리 착한 행실을 보이면 돌아올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 앞서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왕성하면 저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뭔데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다면서요. 그 말씀 들고 나와요. 똑바로 읽어라. 나는 그럽니다. 똑바로 읽어봐라. 어떤 내용인가? 자, 그 말씀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구절은 뚝 잘라먹고 뒤에 것만 씁니다. 가져다가. 뒤에 것만 가져다 쓴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착한 행실을 믿어가지고 자꾸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저 불신자에게 떡을 하나라도 더 주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사과도 썩은 거 사오고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옛날에 많았어요. 아니 왜 과일 똑같은 거인데 썩은 거 들고 와 좋은 거 들고 와야지. 자기가 그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람 사세요. 괜찮아.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살아요. 그 사람은. 나는 그래 안 살아요. 자, 그 다음 나는 보세요. 앞에 거 보니까 이 내용을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앞에 내용을 보자 이거.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했지. 언제 빛도 없는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라 했습니까? 빛이 있어야 착한 행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갑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여러분, 이 빛이 누구예요? 빛이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빛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라 이거지. 너희 안에 착한 행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는 것이라니까 이거 뭐 어디 썩은 거 가서 사오는 거. 이게 믿는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40년 전, 50년 전 우리 어른 세대들 그렇게 안 했나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면, 아버지 세대들 보면 교회 나간다고 어머니들이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어디를 가요? 교회를 또 가는 거예요. 갖고 오면 또 막 집에서 쫓겨나고. 그럼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안에 신발짝을 들고 가는 거예요. 주여, 신발짝이라도 들고 왔사오니 사람이 언젠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착한 행실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되니까, 그 예수님 사랑이 되니까 아무리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난 나가야 돼요. 이런 불타는 마음이 있냐고요. 이런 불타는 마음. 초대교회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그 불타는 마음이 아니고 왜 괜히 거저 사람들이 나눠만 주려고 하느냐. 불타는 마음도 없이 나눠만 주려고 한다. 물론 안 주는 것만 낫겠죠. 나눠주면 됩니다. 있으면 줘야지.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는 말씀하죠.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것도 안 해놓고 왜 불신자들만 자꾸 해요? 사람 수 늘리려고요? 사람 수 늘리려는 거 의미 없습니다. 사람 수만 자꾸 늘려봐야 결국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말씀은 들으면서 된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들이 된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잘 못하는 사람이 뭔 저기만 자꾸 하려고 하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빛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이 있냐? 예수님이 있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이 떠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행동,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믿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빼놓고 다른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착한 행실. 우리 가장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행동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교회가 이 땅에 하나가 생겼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날 철야 저녁 때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 교회는 분명히 더 차고 넘칠 거예요. 10,000명이 나갔어도 더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말씀 때문에 했거든요. 그 목사님은 말씀 때문에 10,000명의 사람들 나가서 분리개척을 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얼마 남지를 않아요. 괜찮아요.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하니까, 말씀에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잖아요. 제사장의 무리, 저 불신자들,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 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은 말씀이 왕성해야 된다. 말씀이 왕성할 때 돌아오는 거지. 말씀이 왕성 안 하는데 돌아오면 뭐랍니까? 뭔 정치인이 하나 교회 왔으면 그 사람 소개만 하고, 이게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내가 옛날에 강남에서 개척할 때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나보고.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자기한테 인사할 줄로 알았는데, 근데 진짜 몰라요, 그 사람을. 근데 그분은 내가 자기를 알 줄로 알았나 봐요. 왜 몰라? 나는 중국에서 살아서 당신 몰라. 진짜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난리 났어요. 그 탤런트가 왔다고 다
다 나아가서 뭐라 하는데 계속 빨리 끝나기만은 기다리는 눈치예요. 이 사람들 평소하고 좀 다르다. 왜 이러지? 그래 보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무시감에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후에 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든 말든 예배 드리러 왔으면 똑같은 성도로 앉아있어. 똑같이 앉아있어야지. 뭔 탤런트라고 하지. 예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버리고 정치인을 소개해버리고 누가 우리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 떠나간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떠나갑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의 중심은,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해야 될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분위기는 좋겠지. 기분은 좋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나 그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개척교회에 왔을 때 과연 자기가 알리고 싶어 왔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리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서 온 겁니다. 그래서 소문 듣고 저 어디에서 초라한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개척하는데 무대뽀다. 이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무대뽀 청년이 하나 와서 지금 하고 있다. 그것도 저 촌놈이 지금 강남 땅에 와서 한다. 압구정동에 한다. 어떤 놈인가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탤런트라고 막 소개해봐요. 아유, 소문이 다 가짜야. 별것 아니다. 이래버리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람 소개나 하고 돌아다니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직분자로 세우셨던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목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도 헐뜯지 마세요. 헐뜯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요. 헐뜯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목사님을 헐뜯는 사람 없어야 되고 교회를 헐뜯는 사람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마지막에 세워집니다. 이 직분자들을 잘 세웠더니 정말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더니 결과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더라. 한국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돼서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물론 많은 희생을 했었지만 그 희생에 따라서 같이 헌신했던 훌륭한 성도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성도들 때문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오늘날에는 목사 혼자서 영광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그래서 목사님이 영광을 내려놓는 그 이찬수 목사 같은 멋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화제가 되어가지고 다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10,000명을 내보낸다고요? 10,000명을 채우자면 몇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 교회 몇 명이요? 이런 따위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이분이 신경 쓸 것 같으면 10,000명 내보내지도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확신하.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막 우리 교회 성도를 다 데리고 그 교회 가서 하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막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럼 세상에서 믿다가 시험 들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소문과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어디로 가고 싶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교회 찾을 곳 없어 천주교에 왔다가 무교로 살다가 이런데 그런 교회를 만났다 하면 멀어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교회 안에 이런 좋은 직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직분자들이 있어야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가장 좋은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나는 평생 집사로만 살았으면 좋겠구만. 왜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로만 됐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섬기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아침마다 가면서 목사님께 무엇을 맛있는 거 사드릴까 이 생각이 막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목사가 되고 개척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행복을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데 고독한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사람 찔러대니까 누구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성도들도 그럽니다. 목사님 좀 찌르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고 다 그 상이에요. 보니까 좀 그러지 말았으면. 그러면 사람들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겁니다. 잘못된 거 보이는데 어떻게 안 찔러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피해서 다른 거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이겁니다. 오늘 식사 대접하신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레위기 강의하는 거 듣고 있는데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게 너무 막 지른대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시험 도는 사람도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든 말든 나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만 전하리라. 내가 맡은 사명 교회 부흥시키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잘 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전하는 목사님을 잘 섬겨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목사님을 잘 도와주시는,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